2021년 5월 16일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글은 그 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 그 글을 지은 이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적었는지를 독자가 알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 준 목적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일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즉 구약 성경이겠지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점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한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이 진리를 독자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뭐냐. 그래서 문장을 기록하면서 맨 앞에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그 전체의 글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은, 그래서 데타우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세상에서 이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철학과 성인들의 유명한 말과 여러 종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영생복락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건 다 허무한 것이요, 결과는 사망으로 끝난다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만큼은 정말이다, 참이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인간의 혹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병을 고치는 약이 있고 의원이 있다고 했다면 분명히 그분은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약을 살 것이고 의원을 찾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감수한다 할지라도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그 마음의 간절한 애원일 것이에요. 오늘 영적으로도 나와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 이 세상에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 길뿐이니 이 길을 너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바로 이런 적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그걸 두고 기뻐해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밭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라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천국의 길이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는 영생의 길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활을 다 팔아서라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부활 대신 주님만 굳게 의지하고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반드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죽습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라. 이걸 우리의 자신 속에서 믿고 살아가는 그 자가 인당의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세상의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해요. 세상에서 얼마나 이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서 모든 걸 다 모았는지 자면서라도 내일 아침에 가진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다 창고에다 저장할까 그거 걱정하면서 잠을 잤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로 모시고 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영적 바보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정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은 양이나 물질이나 높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주 대신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라고 고백드리는 생활 속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날 아침도 전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록한 목적 속에 나타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31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처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동정녀 몸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너 믿고 시인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나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사람들은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함께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래서 얻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바로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나 믿겠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는지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의 존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인간의 논리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 속에는, 보이는 시야의 한계 속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분은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다는 건 너 믿을 수 있니?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는 거 너 믿을 수가 있니? 그분이 너를 지었단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너의 모든 생명이다. 그분이 주관하고 있단다. 이걸 네가 믿을 수가 있니? 그분이 바로 너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너는 고백드릴 수가 있니?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과 공간과 이성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너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의 신신학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믿는 믿음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랍니다. 예수가 시간과 공간과 세상의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 자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 자가 곧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으면서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있으니까 그거 못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 않느냐 그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로마서를 향한 그 배경에 그 시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주예요. 주. 이 세상에 누구도 로마 황제와 같이 주라고 하는 로도 주인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예수란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여 신이시라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두 사상은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처형을 당하든지 나가서 감옥에 갇히든지 분명히 탄압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나가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로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은 이제 피신에서 들어간 것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속에 들어가서 200여 년 동안 땅굴 속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사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사에도 일본 강점기 시대 때에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지 못하고 일본 천황을 주라고 불러라. 천황이 주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1938년 9월 9일
밤 8시 평양 서문박 예비당에서 제27차 조선 장로교 총회가 모였는데 홍택기 총회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이에요. 시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점을 이해하고 시대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를 설선장려하고 추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다. 그리고는 가서 다 시대 참배에 절을 해버렸어요. 오늘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도 주라고 하는 내용은 먹물로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간증하니까 알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 있던 박임 전도사님과 김윤수 전도사가 지금 심양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때 한 말이 그 말이. 재판관이 1번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예, 1번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요시.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단순한 겉에도 예수가 주라는 것은 내 생명을 바쳐서 드릴 수 있는 고귀한 이름인데 이 귀중한 이름을 너무나 값싸게 여기. 로마서 14장 8절에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자들은 이렇게 산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음도 주님 것으로 드리지야 돼요. 주님 것으로. 마지막 죽을 때에 주라는 이름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죽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자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신앙생활의 원리란 사실을 나와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시편 7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게 되면 주를 떠난 자는 제 이야기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주님을 떠나는 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38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멸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게 진짜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나와 이런 우리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이적이 나와요. 그 모든 이적을 왜 예수님께서 행하실까요? 자기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나왔지요. 요한복음 20장 다시 31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의 표적이란 단어를 쭉 말하지요. 이 표적을 다 기록하면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 이런 표적을 왜 행하시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고 4장에 보면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고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고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었고 11장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 냄새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었고 18장부터 20장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다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 그 다 보여주는 목적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분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마귀가 요구하는 시험대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것 얼마든지 벌라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 좋아. 얼마든지 출세해. 하고 싶은 것 다 해.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를 주인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마. 너 주인은 너야. 예수님이 너 주인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노리고 지금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보십시오.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영광 다 네게 주마. 너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겠어. 배불리 너 먹고 살아.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니야. 다만
주라고만 경배드림에 있어서는 나한테만 해라. 얼마나 무서운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실정이 언제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무슨 말입니까? 주라고 진정 고백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요원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 수용해요. 다. 왜? 주인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준 거니까 다 감수하고 수용해요. 다만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주인님 당신의 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뿐입니다 라고 그분에게 우리 몸을 맡기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31절 말씀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오묘한 것은 여러분 생명의 원리를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이승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건 여러분 아버지가 위에다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일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원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그래서 아들에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분명한 것이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삼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 존재성의 생명을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허물과 죄로 범죄했지만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간의 수단 방법 뜻에서 절대로 나온 것이 아니야. 이만큼 하면 내가 생명 얻겠지. 그는 헛된 생각이라는 거지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항상 한 번씩 드립니다만은 24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참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온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언제든지 몰라요. 믿기만 하면 즉시 영생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는 삶 속에 산다고 누가?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진실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언제 몇 시간 걸려서 주느냐? 즉시 주네. 즉시. 그 구원받은 여러분 강도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즉시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에게 왜 심판이 없느냐? 나중에 나와 여러분을 심판할 분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가보게 되면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나니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믿으면 즉시 영생을 얻겠고 하는 바로 이분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심판하시는데 나와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았으니 나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바로 이 복은 영원하며 불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니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점점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생활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란 관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스스로 존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도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분에게 붙어있고 안 믿는 것 같으면 떨어져 있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그분과는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과 떨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나에게 그분은 무엇을 주실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을 해요. 이 권세라고 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누가복음 12장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능력, 디나미스를 주었다라고 하는 디나미스나 이 엑수시아나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너는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 주시는 권세가 나올까요?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과 떨어지지 않는 관계에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너희에게 줄 것이 없지만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되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과 상관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줄 것이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신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구약의 여호와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브라함도 부르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다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 속에 이미 아브라함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았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8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그 말이지요. 하루 종일 어제도 오늘 아침도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만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단어 속에서 생각해 보았나 이 말이에요. 돈자가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습니까? 세상 것이 많습니까? 영적인 것이 많습니까? 우리 마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다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천왕이 나의 주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의 주십니다. 그분 위해서라면 나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힘. 돈이 힘이 아니요, 지식이 힘이 아니요, 기술이 힘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여생에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드려보십시오. 무슨 일 행하든지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아편 주는 진통제가 아니에요. 세상 나와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자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옮겼대 그거 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 그분 너 주인으로 믿을 수 있니? 이게 진정한 기독교요. 그렇게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 없이 목사님도 돈 없이 한번 살아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정하지 마십시오.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당신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생인들이 순교를 남겨놓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능력은 뭘까요? 나 자신을 싸우는 능력이에요. 목회하게 그럽니다. 목사가 최고의 성대가 뭐냐?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좋아요. 목사가 목사 자신 못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못 지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혼한다고 어떻고 뭐 방송이나 의미가 없잖아요.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선한 사람의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린. 그다음 여러분 이제는 찾아야 돼요. 누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부수려고 하고 있고 누가 성도의 관계 속에 사랑을 끊으려고 만들고 있나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따져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시니라. 그리스도만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땅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빈궁에서나 초막에서나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긴다면 다니엘 같이 수명의 왕들을 모시면서라도 얼마든지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바울 사도와 같이 옥중에 그렇게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주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집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십시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주느냐? 바로 영원전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나의 주인님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생명이 와 있다는 것.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나타날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자랑해다오.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해다오. 모든 문장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내가 주어가 되지 말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 속에 네가 살아가다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마.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곧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도 흘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이 단 한 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정말로 네게 이 말씀 주신 것은 나에게 생명 주고 영생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하신 말씀이오니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생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